여호수아를 강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귀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예수나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개입할 것인 걸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모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준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해서 누리는 복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쟁이 끝쳤더라 해가지고 평화가 임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평화로 임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좀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보면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해 나가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고 있으나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힘을 쓰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완전히 다 이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하고요. 또 그 기다림 가운데서도 다듬어야 할 것이고 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름답게 완성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바라보시며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고 우리 향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잡긴 잡았으나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많은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머물지는 않겠지만은 남진 않겠지만은 이 땅에서 최고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완성입니까? 예, 완성입니다.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이런 상태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성경 전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오스칼 콜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우리 표현하기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있었던 게라르드 보스나 또 여기 플러 신학교에 있는 조지 레드 교수 같은 분이 조금 더 이것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조지 레드 거나 게라르드 보스 거 보면은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 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이 완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전투와 또 유혹과 시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뛰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나 아직 이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 세상 아직도 악이 존재하고요, 고통이 존재하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사회에 불의한 것이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뒤끝게 하는 정말 억울함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지라도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어야 텐데 알게 모르게 아직도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의 것을 맛보고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현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완성이 아니라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까지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에게 좀 섭섭한 말씀이죠. 너 이제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모세의 종으로서 젊고 패기 넘치고 활력 있고 힘찼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참 많이 흘렀죠. 많이 흘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다음 주이고 우리 장로님은 계속 낮으셨는데 우리 권사님 이제 일주일 남으셨죠. 일주일 남으면 이제 간호사로서의 일도 다 끝나고 은퇴하시는 겁니다. 네, 말이 좋아서 되지 솔직히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만두라는 거죠. 네,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때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나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본다면은 100세가 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24장에 가서 이제 모든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나이가 11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당시 때는 아직 24세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100세는 넘었고 110세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러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이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첫 세대 속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갈렙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이면 85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같은 연배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미 100세가 넘는 나이고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위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오늘 보니까 몸이 늙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끝났으면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 예, 그러면 되는데 아직도 곳곳에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점령했으나 아주 구석구석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점령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요, 어떤 족속이 있었냐? 블레셋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주로 이 바닷가 쪽에, 해변가 쪽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족속이었는데 힘이 셌고요, 그리고 많았습니다. 5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잘 알 것입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천적입니다. 아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적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고요, 사무엘 때도 블레셋이 공격해왔고요, 사울 왕 때도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그때 내세운 장수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죠. 거대한 사람. 이 블레셋이 언제 패했냐면은 결국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싸웠던 이 적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또 4절과 5절 보시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많은 나라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시돈 지역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있지 않습니까? 바알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시돈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았고 바알을 퍼뜨리는 전도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이 시돈 출신의 여인 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그 바알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시켜서 퍼뜨려가지고 온 나라를 말아먹게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가장 악했던 여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정복했으나 아직도 치러야 할 전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이미 가나안은 정복은 됐으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은 이런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왔기 때문에 예수 때 복음은 전해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분명히 예수 때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싸워야 할 대상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대항하면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진멸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끝나고 그때는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게는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향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주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은 것처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직업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실을 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FTT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Finishing in the Desk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세드백 교회 리고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2000년서부터 시작됐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미종족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획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사역입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젊은이들을 좀 같이 붙들여서 지원받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런 것인데요. 그 당시 2000년도까지만 해도 미 전도 종족이 한 3,0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행했을 때 2020년도에는 310 종족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제 그럼 거의 다 복음화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갔으나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았고요. 또 교회가 세워져 있으나 이게 토속신앙과 짝꿍이 돼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곳곳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이 얼만큼이냐면은 중남미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4,700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던 종족보다 이제는 말씀을 잘못 알거나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18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 들어가서 잘못 전해져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수정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는 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수들을 선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고 또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부름받고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많겠으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는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계승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끝나면서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의 비전과 열정과 뜻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로마까지 온 세상 끝까지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로마까지는 갔으나 그리고 그것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그 복음이 온 유럽을 향했고요. 또 그 다음 세대 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이제 앞으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와 같은 사명을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보아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땅의 남은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플랜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내가 한 번 더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대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물려받을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수아 혼자 모든 전략을 짜고 총 지휘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별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지역들을 그곳에 가서 싸우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했던 것들이 이제는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담을 하며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어른으로서 이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였고 앞장서서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시작한 이 2세들, 후세들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순종과 확신입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름답게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승되지 않는다면은 귀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윌리엄 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교회들이 선교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먼저 인도를 향해서 영국에서 선교사를 출발했습니다. 영국인이지만 인도를 향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를 뒤를 이은 사람이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영국에 와서 인도에 와 보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열심히 섬기는 이 윌리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장로교였고 윌리엄은 침례교였고 자기는 장로교였지만 그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알렉산더가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알렉산더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없을 때 본국으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장로 총회에 귀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돌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됐다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갈 수 없으니 자기 뒤를 이어서 인도에 선교를 하기 원하는 젊은이들을 좀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선교의 소리 들었을 때는 박수를 치고 영광스럽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흰머리에 노구를 끄고 있었던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군사를 모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지원하더니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부르는 그 부름 앞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나는 늙었지만 나는 내 고향에 이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겐지스강 옆에 내 뼈를 묻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강단에 내려왔어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이 되었어. 감사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하겠다 헌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인도의 선교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후세들이 이것을 이어받지 못한다면은 해놓은 사역들이 열매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계승이 필요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뒤에 가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을 더욱더 이어가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먼저 간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또한 그것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까지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선교가 그렇습니다.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계승자를 만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바른 목자를 세우고 바른 계승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올리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귀한 원리, 이런 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계승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바로 그 계승자로서 오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인식과 또 필요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계승의 원리 위에 분담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을 나눠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경꾼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믿나? 저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저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하나?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나눕니다.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주고요 8절에는 요단 동편에 이미 받았던 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고요 우리 13장서부터 14, 15, 19장까지 보면 약간 좀 지루한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좀 읽다 보면은 솔직히 좀 지루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계속 나오고 경계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하이스베 목사님도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읽는 것 같다.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12지파 하는데 성경에는 12지파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12지파는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혈통적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혈통적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 12지파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 12지파, 혈통적 12지파에는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요셉 또한 이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파냐면 종교적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는 바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생겨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 12지파, 이 종교적 12지파에는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요셉이 빠져 있고 대신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빠져 있는데 누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가 빠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모든 12지파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12지파 얘기할 때
어떤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문맥상 이해해야지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얘기할 때 요셉까지 있고요. 종교적인 12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은 빠져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있고 레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의 12지파가 있는데 이건 천상의 12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 얘기하면서 정말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됐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12지파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도 들어가고 또 레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12지파에는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했고요. 단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대적해서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이 천상의 12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12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12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빠지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또 레위 또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면서 분배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냥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막 나눠주지 않았고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땅을 갔는데 제비뽑기로 땅을 뽑았습니다. 성경에는 제비뽑기를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급을 자주 하는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때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비뽑기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인구대로 즉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지파가 수가 많은 사람은 땅을 큰 거 줬고요. 좀 수가 적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땅을 적은 것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비뽑기로 그리고 인구수대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반영을 해서 그 가운데 그들의 기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왔는데 이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었고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그들이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 교회가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는데 은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하라고 준 거 결코 아닙니다.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가 실수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은사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 사라지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 개 이상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해야 할 텐데 어디서 하겠습니까? 혼자 집에서 결코 성장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그 은사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혼자 집을 짓는다고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페인트만 칠하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전기도 놔야 하는데 결코 혼자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페인트 칠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집에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같이 함께 했을 때 나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이라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받은 은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면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크던 작건 많던 적건 상관치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각마다 교회 보면은 참여 안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절대로 그 사람에게도 축복도 안 되고 그 공동체에도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통해 예배하며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믿습니다. 성경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거기 함께 동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묵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섬겨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받은 사명이 뭔지 계승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함께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묵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계승도 필요하고 또 이런 참여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력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동력,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알고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을 하루 모아서 10시간 운전한다고 좋은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드라이버는 하루 안에도 5분씩 15분씩 잠깐 그것에 익숙해져서 프랙틱할 때, 그럴 때 좋은 드라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한 단계 이뤄갈 때 이것을 위한 우리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힘이 없이 어떤 동력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리 선교지 가다 보면은 팜스프링을 지나면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이 풍차 같은 거. 그거 보면 요번에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그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통해서 어떤 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각 같은 거 보면 물레방아 있지 않습니까? 물레방아는 무엇이 그 힘을 자극하는 거 있습니까? 물이죠. 물을 통해서. 지난 세기만 해도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기관차는 화력 있죠. 불을 떼면서 그 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어느 짐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약한다면 성막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동력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유독 한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는 케이스를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8장 20절 그리고 그 20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의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릴 때 드리는 이 건데 이 제사의 묵이 바로 이 레위 지파 거라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태우기 위해서 가져온 그 짐승들을 가득 떴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남는 것들, 이 화제물이 바로 레위 지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양치지 않았지만, 동물을 기르지 않았지만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이 제물 가운데 그 고기를 취해서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레위 지파가 고기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조를 그들에게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내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돕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제물도 먹게 하고 11조로 생활하게 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인데 오늘 이것이 바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오늘 보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땅을 갖고 좋은 땅을 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의 것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땅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모으고 하는 재산과 또는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매우 소중한 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다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한국 사회였으면 아마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군 면제 시켜서 다 레위 사람들을.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남자 수를 셉니다. 유다 지파 몇 명, 루벤 지파 몇 명, 다 지파 몇 명을 세는데 레위 지파는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나가지 않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셀 때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군 면제가 된 지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새로 들어온 가나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귀한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 그들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양도 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군대도 나가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성막을 지키는 일, 성막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열정을 마음을 다해서 그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이 성막을 해체하는 거, 이 텐트를 해체하는 거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다 메고 이동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다른 지파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만 이것이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 뭐 할만하네. 군도 면제가 되고 먹을 거 일 안 해도 먹을 거 주고 살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 힘이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섬기는 것이 레위 지파인데 그들이 잘못 섬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잃게 되고 패하게 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배와 기도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한 지파가 이것을 애플식으로 유일하게 다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같이 이동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 움직이자 이것이 아니라 성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빛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 어떤 무빙 파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성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민족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열심히 했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날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널 때 군인들이 먼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인들이 먼저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돌고 나팔로 그들이 불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들을 적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내세운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경 레위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군대 앞에 앞장서서 찬양으로 저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것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먼저 이 정부에서나 각 국가에서 한 것이 거리두기 아니었습니까? 거리두라고. 물론 우리 생명이 중요하니까 거리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문 닫은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교회 예배를 멈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멈추게 되었고 특히 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스톱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을 때 하나님 나라는 힘을 잃게 되고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능력을 힘을 얻어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영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받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저희 교회의 이름이 올리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일한 백성,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대한 응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레위 지파처럼 이 땅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이 되는 예배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교라든 봉사라든 사역하는 것이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고 나갈 때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냐고,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죄악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끝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쓸 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함께 더불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아픔과 또는 우리들의 욕심 속에 그것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그냥 내가 보는 그냥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